요한복음 8장 29절로 32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기에 참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가짜 제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말 참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산다, 우리가 거주지가 어디냐,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그마한, 그러니까 시골 조그마한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소에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요, 이렇게 마음의 심술이 이렇게 살짝 일어나서 꼭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께 가까이 하는 거냐? 내가 교회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면 집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요. 이건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내가 1분 안에 교회 파킹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또 소리치면 들릴 수 있는 거리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거리의 문제인데 그게 우리가 보는 피지컬한 거리, 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영적인 거리라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 가보면 그 집이 있을 거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거기가 나의 거주지입니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잠을 자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을 꼭 붙들고 있다. 그럴 때 영어가 hold라는 단어입니다. 뭐를 꼭 붙들고 있다.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있다. Continue in word 내지는 hold to my teaching 이런 의미들을, 내가 말씀을 꼭 붙들고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말씀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계속 머물고 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참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에 거하려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문을 깨고 들어오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 문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질 명사계에서 문을 여는 것과 영적인 또는 추상 명사계에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을 거고 또 우리도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 있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동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이 동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집에 문이 열려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이 들어와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교회 문이 열려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이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더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왔다는 말을 안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임마누엘의 하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참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곧이 나오면 똑같은 의미를 반복시킬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것이나 뒤에 있는 것의 기본 개념을 정리할 때 곧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그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그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추상적인 세계에서 그 예수님을 또는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받아들였다는 말을 어려운 한자어로 바꾸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했다. 그렇게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를 보면 분명히 주님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를 붙들고 걸어갔단 말입니다.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놔버리는 겁니다. 이 붙들고 가던 말씀을 놔버렸다는 겁니다. 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뭐냐면 저 풍랑에 내가 맞아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 생각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삶이 말씀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늘 나와 함께 있는 상태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러니까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의 삶에 있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했던 말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할 거라. 네가 형통할 것이라. 즉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이 철병거를 갖고 있고 정말 산에 요새를 갖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면 정말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묵상을 하는 것이라. 그것도 꼭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늘 묵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다가 글씨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다가 글씨를 새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석에 새길 때를 어떻게 하면 그 비석에 새겨지겠습니까? 이렇게 땅땅땅땅 계속 하면 이게 파여지고 글씨가 새겨진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야지 단순 집중 반복에 의해서 이 비석에 글씨가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새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 비석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마음의 비석에 새긴 것이다. 돌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마음의 비석에 글씨를 새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계속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하면, 그 말씀들을 하면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아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콕 찌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라는 이 말씀을 25년 동안 거의 매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메일을 열 때마다 인터넷에 어떤 아이디를 집어넣어야 될 때마다 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새겨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라 그러면 2학기를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을 계속 20년을 넘게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다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주 많은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 아니라 여물 같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 그렇게 쪄서 주는데도 그걸 먹고 계속 되새기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계속합니다. 소는 위가 4개가 돼서 먹은 거 끌어올려서 다시 씹고 또 먹은 거 다시 씹고 반출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반복해서 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힘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참 제자는 그 말씀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묵상의 힘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과 묵상은 그곳에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르게는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걸로 하면 큐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꼭 큐티가 묵상은 아니지만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그 시간들, 말씀과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걸 조용한 시간, quiet time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다르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윗도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내가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시편 77편 12절에 이야기하고요,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종일 그 주의 법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그렇게 묵상하니까, 또 묵상하는데 119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내가 묵상을 하겠다 하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방백들이라는 것은 참모들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모들입니다. 참모들이 이런저런 일을 갖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윗은 표현하기를 내가 묵상할 때 찾아오는 것은 묵상을 방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 정말 잠을 깨고 그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야경이 깊기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했기 때문에 나의 명철함이 내 모든 스승보다 나았다는 겁니다. 참 담대한 말입니다. 그죠? 어쩌보면요, 교만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나를 가르쳤던 어떤 스승보다도 내가 정말 지혜가 승했다는 겁니다. 더 명철함이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이 내 명철함이 나를 가르쳤던 어떤 스승보다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학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가르쳤던 어떤 스승보다도 묵상이 나를 명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묵상의 힘이구나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묵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경험이었습니다. 내 삶에 빛이 비추어지는, 어둠이 깔려있는 내 삶에 빛이 비추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내 삶에 질서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되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묵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경험이었고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메마른 삶에 달고 시원한 샘물이 샘솟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애벌레가 호랑나비 되는 것처럼 내 이기심, 자존심, 열등감, 경쟁심에 두껍고 질겼던 삶의 틀을 깨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묵상 노트에는 예수님의 피와 나의 눈물이 디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숨겨진 단점과 죄악을 들춰내셨다는 겁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부름을 받아야 제자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처자, 형제를 예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조건이었습니다. 부름을 받는 사람의 조건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거기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으면 부름받은 사람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 참 제자가 됩니다. 군인이 되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끝내면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면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자에게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면 그는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그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될 때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격 훈련이나 군사 훈련을 끝내면 참 군인이 되는 것처럼 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내심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습니다. 사명을 위해서요. 그 사명은 제자 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을 참 제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오늘도 말씀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까지, 훈련된 제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며 하나님 인생길에 함께하는 것들이 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